할렐루야. 긴 장마가 이제 끝이 난다는 일기예보가 있습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곧 가을이 우리 곁에 다가올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그 빛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과 우리 육신이 더욱 밝아지고 또 화창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75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절은 우리 역사 속에 참으로 뜻깊은 기념일입니다. 일제로부터 36년 동안이나 억압과 착취 속에 살았던 우리 민족의 바람이 하나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일제로부터 독립하는 것, 해방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염원이요 소원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이처럼 75년 전에 광복의 기쁨을 우리 민족은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의 염원이요 소원이 이루어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는 더없이 사랑하는 딸을 향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가난한 한 여인을 만날 수 있는데, 이 여인의 그 간절한 그 소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는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나름의 소원이 있습니다. 바라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또 나라와 민족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바라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바라는 바들이 바란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지는 않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깃들 때에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의 소원이 성취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22절을 통하여 주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자, 오늘 본문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스라엘에서 벗어나 어디 보면 이방 땅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자, 이 땅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즉 이방인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지역에 가나안 여인이 한 사람이 예수님이 가는 데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귀를 기울여 보니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사랑하는 딸이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귀신에 의해서 정상적인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그와 같은 아주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이런 지경에 빠졌으니 이는 사랑하는 딸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딸을 두고 있는 의미의 마음이 바로 고통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이런 딸의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어머니는 이 딸을 위하여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주님께 간구하는, 호소하는,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그 문제 속에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부짓고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이 지형적으로 이 한반도의 이 모양새가 어떤 사람들은 토끼를 닮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이태리는 우리 부추같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반해서 이 반도 국가 이 한반도는 토끼처럼 생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토끼는 동물들 중에 뭔가 초식동물이고 약해 보이고 뭔가 맹수들로부터 도망다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은 토끼 모습이 아니라 대륙을 향하여 표하는 호랑이, 맹수 호랑이 같은 형상이 바로 이 한반도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럴듯한 모습이죠. 또 이와 반대로 이 태평양을 향하여, 해양을 향하여 표하는 호랑이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랫동안 약소국으로서 외세 침략을 받았던 우리 한민족의 정서에는 아마 이런 호랑이 같은 모습의 이 한반도의 모습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맹수같이, 표같이 주변 나라들을 이렇게 위협하는 나라가 되어서 침략을 했다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그 주변 나라들이 우리가 외세로부터 얼마나 많은 서러움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 우리나라가 맹수처럼 이렇게 나댄다면 대륙이나 해양국가 주변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어디 보면 우리가 정서적으로 이 맹수와 같은 이 한반도가 좀 와닿을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뭔가 정서적으로 와닿지 않는다.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이 반도의 모습을 이런 모습으로 묘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이 반도 국가, 이 한반도를 이렇게 묘사한 사람이 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그림이 참 와닿습니다. 제주도가 마치 성경책이 놓여져 있는 듯한, 그리고 마치 이 대륙을 향하여 또 주변국을 위해서 마치 제사장 나라로서 세움받기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이 세계에 축복하고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반도 국가, 이 모습이 저도 개인적으로 와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은 오랫동안 기도로 모든 환난과 위기를 극복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일제로부터 벗어나서 이 땅의 초대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승만 대통령은 처음으로 국회를 만들어서 국회를 개회할 당시에 이은영 의원에게 기도를 하게 함으로써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의 국회가 개회가 되었다 하는 것은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985년도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고 국회의사당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국회의사당 안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안에는 기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거기서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 레이건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한반도가 공산화가 되지 않은 것은 우리 미군이 주둔해 있기 때문에 공산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는 오늘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한미군 때문이 아니라 이 국회의사당 안에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어서
이 땅이 아직 공산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외세로부터 위협을 받았고 지금도 북한으로부터 사상적으로나 또 무력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는 반도 국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가 겹칠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겁니다. 요한 그리스도tom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는 파선당한 자에게 항구며 물에 빠져가는 자에게 생명줄이며 넘어지는 자에게 지팡이며 가난한 자에게 보석이며 병든 자에게 의사가 되며 우리에게 축복의 실을 내며 환난의 구름을 헤쳐낸다. 무엇이? 기도가 그렇다. 기도는 가난한 자에게 보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보석 하나 안겨보십시오. 모든 가난으로부터 한순간에 벗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병든 자에게 뭐가 좋겠습니까? 병든 자에게 뭐 맛있는 음식이 뭐 입에 와닿겠습니까?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다가가서 치료해 준다면 그거야말로 최고의 기쁨이겠죠. 이처럼 기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전인적인 문제로부터 해결해 주는 유일한 길이요 키라는 것입니다. 열쇠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이 가난 여인처럼 문제를 안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라고 주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들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 기도로 그 소원을 성취해 나가는 우리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은 오늘 본문 27절을 통하여 끝까지 기도하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 이어지는 23절을 보니까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고 나의 딸이 지금 귀신들로 어려움에 처했는데 하고 소리를 질러도 여기에 대한 예수님은 의외로 냉정한 듯이 한 말씀도 언급하지 않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우리 뒤에서 저 여자가 계속 멈추지 않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그를 보내소서, 그를 낫게 해서 보내달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를 보내소서라고 말하고는 이 제자들의 태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 여인이 정말 불쌍히 여겨서 빨리 낫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청이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을 들여다보면 이 말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이 여자가 계속 소리 지르고 따라오면서 낫게 해달라고 소리 지르니까 귀찮았어. 그냥 예수님 그냥 막 낫게 해서 그냥 보내버립시다. 뭐 이런 투의 예수님을 향해서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예수님 뭔가 좀 다를 걸 생각했는데 예수님도 한술 더 뜹니다.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그래 빨리 데려오너라, 그냥 낫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하는 말씀의 표면적인 언어를 그대로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냉정한 것이 들립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는 듯이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나안 여인의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한마디로 더없이 섭섭하고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이 한마디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이런 데 관심 갖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데에 더 집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좀 폭넓게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방인보다는 유대인들을 더 위하는 구원의 사역을 펼쳤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헤아려 볼 때 절대로 이방인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구원까지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의 우선순위는 유대인들이 우선순위가 있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답지 못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많은 민족들에게 나누어서 함께 그 복을 누리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사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복이 마치 자기가 잘나서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역사는 실패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또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먼저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순위에 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유대인들만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시하는 이방인들까지 구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하여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주님이 이 상황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 여인의 주님을 향한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이 기도에 대한 열정이 어느 정도인지 헤아려 보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맥락 속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자가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때 예수님이 더없이 정색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녀에게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과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인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다 개취급을 했어요. 요즘이야 뭐 개취급을 한다 하는 말이 정서적으로 워낙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애완견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개에 대한 정서가 옛날 같지 않습니다만은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서 개 취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최악의 욕이요, 최악의 취급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으로 야이 강아지야 뭐 이렇게 외치면 이 소리를 좋게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리 개 키우면서도 이 개를 향해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또 자신을 향해서 개 아버지다, 개 엄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면서 야이 강아지야 라고 누가 이야기한다면 그걸 좋게 들을 사람 몇 사람 될까요? 다 욕으로 듣겠죠.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하지 않다. 나는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오지 이방인에 관심 없다. 이런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가히 충격적이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의 자세를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이 여인은 주님 제가 개 취급당해도 좋습니다. 내가 개라 이야기해도 관계없습니다. 개도요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제게 베풀어 주십시오. 제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러 죽을 지경입니다.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이 아닙니다. 살려주세요. 이런 간절한 끈질기 기도하는 가난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했을 때에 기도한 대로 즉각 응답받으면 시험 들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진실로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때로는 1000번째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목청 돕고 와서 그렇게 밤낮으로 기도드렸는데 어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 사람 마음이에요. 우리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몇 번 부탁하다가 안 들어주면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안색 변하는 것이 우리 사람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요,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정색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심지어 뭐 하나님 아니면 없냐 뭐 이러면서 제 갈 길로 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여인은 어떤 자존심도 다 접고 주님만이 내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을 믿고 주님께 바짝 다가가서 매달려 간청하는, 기도하는 이 가난한 여인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 때로는 앞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매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28절, 이 가난한 여인의 소원이 그대로 성취되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거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27절에 이 가난한 여인이 하는 말, 나 개 취급당해도 좋습니다. 주님, 내 딸은 주님이 아니면 낫게 해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개 취급당해도 좋으니 내 딸 이 귀신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8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믿음이 크다는 말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믿느냐? 대한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마도 이 가나안 이 여인은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먹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 그 소문을 아마 들었을 거예요. 또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풍랑으로 고통받고 있는 제자들의 그 배를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고 안전하게 항구로 항해하셨던 그 주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심지어 먹거리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 가나안 여인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내 딸의 이 귀신으로부터도 낫게 해주실 것이라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했고, 그 믿음이 얼마나 큰지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즉각적인 대응도 없고 살살하게 대응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매달렸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주님께로 가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해결받는다는 믿음으로 주님께 매달렸다는 것이 바로 큰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큰 믿음을 보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 것이죠. 나는 이방 사람들의 관심 없다.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 또 자녀에게 줄 떡을 어떻게 개에게 줄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은 가나안 여인의 가슴에 비수를 꼽는 말이지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믿음의 여인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그 자리에서 소원을 이루어 주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러한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비록 더디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달리 전개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매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 기도가 응답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이라는 노래가 있죠. 이 노래는 안석영 씨 또 안경훈 씨 이 두 분이 작사 작곡한 부자가 지은 노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노래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라는 노래였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들이 우리 민족이 꿈꾸었던 소원이 뭐였겠습니까? 그게 바로 독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독립, 꿈에도 소원은 독립. 이게 이제 이 노래의 가사의 내용이죠.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해방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라는 노래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가사를 바꿨습니다. 그렇게 바뀐 것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가사를 바꿔서 지금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라고 했을 때 아마 그 노래는 공허하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일제가 전 세계를 향하여, 미국을 향하여, 전 세계를 향하여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일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한순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해방의 기쁨을 안겨주었던 거죠. 지금도 남북 간의 관계를 바라보면 언제 통일될까 싶으지만 한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에 통일의 역사가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기도도 때로는 이 기도가 언제 응답될까, 우리의 소원이 언제 이루어질까 요란하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면 한순간에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 가나안 여인처럼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바가 있습니까? 소원이 있습니까?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은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부터 영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주님의 영,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가나안 여인처럼 문제 앞에 절망하지 않고 문제를 품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가나안 여인처럼 소원이 성취되어지는 은총을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주 안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